14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37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삿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은 출애굽의 첫걸음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7절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의 규모에 대해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말하죠.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38절에 잡족들, 이방인들이 있었고 가축들이 많이 있었고 39절에 급하게 나오느라 무교병 외에는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3절 14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며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뇨?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심부름하며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군사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변변찮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라뇨?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있는 그 달을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째 달, 해의 첫째 달이 첫 시작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은 분명히 이전과 그 이유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의 구원의 사건을 지난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이들의 신분,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시작전인 기원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그 기원 후를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를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사가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뜻하면서 나아가죠. 또한 우리 각자도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AD,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잘 알려진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을 통과한, 이 구원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새로운 출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는 단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과 유브라데, 나일강 그 모든 땅들을 싸워서 점령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은 시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오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 신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직후에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근사가 됩니다. 디모데서 2장 3절에서는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직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묵은 누룩을 내버리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받는 백성은, 누룩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죠. 유월절을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이어 지키는 절기이죠.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 곧 칭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이, 곧 죄악이 없이, 악이 없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룩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교절을 보내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하는 이 백성의 무기가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 다른 말로 하면 곧 거룩함입니다. 이 군인의 가장 강력함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군인의 신분을 우리에게 준다면 이 무교절은 우리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군인들이 가져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 그 무기가, 그 정체성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과하고 구원받아 주님의 공동체의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여호와의 병사로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우리는 누룩이 없는 여호와의 그리스도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순전함과 진실함, 거룩함을 무기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애굽의 재앙과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회복하고 확장되길 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땅,
특별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가시며 단과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며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그래서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으로 만연된 가난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나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좋은 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영적 전쟁에 늘 임해야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기, 그리스도 예수, 그 희생, 그 복음을 기억하고 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 거룩함을 우리가 무기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대장제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로의 기쁨과 환호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 유월절의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오늘 어떤 이방인들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할례를 받으면 혈통을 넘어 여호와의 언약 관계 안에 그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내적으로 고백하고 외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 구원의 그림자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과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를 대장 되시는 그분,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영적 전쟁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렇게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동명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인생들을 은혜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